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이라는 말의 매우 중요한 뜻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올림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을 본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올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잘 아는 1992년 10월 28일에 모든 분이 아시는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92년 10월 28일, 29일 자정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그 방송에도 그것이 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 교주였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을 미혹하며 또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착복해서 그 배만 채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 이렇게 이단들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그 한절, 그 말씀을 올바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재림의 전제는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 그때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자신이 언제 내려올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다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귀한 분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쓸고 닦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방문할 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신경을 쓰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일주일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는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말씀 한 절 한 절은 매우 그들에게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보니는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감람산에서 그 주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이 헤롯이 주전 19년경에 이 성전을 착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공한 것은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 해에 이 주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성전조차도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 당시 세상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이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의 건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가 국한되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이 부패함들 또 불건강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주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학 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유대 전쟁사에서 이 무너지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건물이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건물의 화려함, 건물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됨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웅장하게 보이는 크기만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 화려함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내면의 정결함, 구별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웅장함과 화려함만을 추구하면 할수록 나중에 내 삶의 그 무엇 하나도 다른 것에 위에 없다라고 우리는 한숨을 짓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겉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내면의 거룩함과 이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자 세상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따라가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는 전혀 이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이 화려함 안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만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곧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그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부터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아멘으로 주 예수를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보고 붙잡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풍족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바로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나 혼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조금 늦게 갔으면, 내가 조금 천천히 갔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안 만났을 텐데,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우리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고 짖은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면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산다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니? 뭐가 잘 되니?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표징하자 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또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붙잡고 견뎌야 합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잘 견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7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주 안에서 견뎠습니다. 원망하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뎠습니다. 주님 붙잡고 견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린다면 힘들고 지칠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 내가 짝사랑하고 내 첫사랑을 끝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왜? 설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주고 복된 것을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주야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라고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밝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징조의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우리가 아는 종말이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름이라는 무화과 나무의 비를 보여주신 것은 그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고 또 마땅히 준비할 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되어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후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그 등불에 준비할 예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그냥 등불만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의 기름이 이제는 거의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 이 예비된 기름을 가져온 5처녀는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구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이 슬기로운 처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이 슬기로운 5처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언제 오시는지를 매우 민감해합니다. 왜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그것도 그리고 현상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또 오시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이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내가 오겠다, 내가 다시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흰 말을 타고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때를 알고 계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관심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꼭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이 언제인지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종말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34절의 말씀에서 그 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문지기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른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의 침입이 없도록 지키는 자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근데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집에 외적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 문지기는 깨어서 그 문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때로는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학생들의 그 마음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열심히 미리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그 미리 공지하지 않았지만 언제 쪽지 시험을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선생님께 따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공지도 안 하고 시험을 보십니까? 다음에 보시지요. 또 다음 주에 보시지요 라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와도 우리와 상관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왜냐?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으라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 내가 만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완전히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잘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또 이루어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또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종으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